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9절로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9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로 18절의 말씀을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해가 높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 위에 서는 고든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의 영혼에 견고히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수요 기도회를 통하여서요, 이번에는 야고보서에 대해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야고보는 누구입니까? 야고보는 먼저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있는 야고보가 오늘의 야고보가 아닙니다. 오늘 기록된 이 야고보서의 저자가 되는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체적인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한평생의 삶을 어려서부터 한 가정 안에서 눈으로 목도했고 그러하기에 전혀 다른, 이제는 동일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구원자로서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었을 때 누구보다 앞서 그의 예수님의 행보를 향하여 어쩌면 불신하고 의심하며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가장 크게 외쳤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였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갖는 일, 과연 진짜 믿음을 갖는 이 일에 있어서 가장 치열하게 가장 오랜 기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믿음의 도전을 받았을 것이 이 야고보의 생각이자 인생이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기독교의 저자들과 더불어 선조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고보 역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사건과 더불어 부활을 통하여 이제는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참된 구주로 고백하는 육체적인 동생 야고보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초대교와 더불어 그 온전한 신앙 공동체를 섬겨가는 가장 좋은 영적 리더로 부름받아 다시 교회들을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믿음을 향하여 편지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야고보서를 나누기 전에 기억하게 될 것은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차원이라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먼저 믿음을 갖는다고 했을 때 이제는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넘어서 그분께서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성자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그리스도인 되겠더라고 믿음을 선택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신이 속해 있던 유대 공동체에서 단절되는 슬픔과 아픔을 겪었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살 길이 막막해지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가 유대 사람끼리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 때에 서로의 필요를 알고 듣고 나누며 때로는 서로 사주고 파는 좋은 관계 속에서 서로의 생존을 이어갈 수 있는 좋은 공동체, 유대 공동체에서 이제 다른 믿음, 곧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단절됨을 의미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더 설명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생계가, 생존이 위협받는다는 사실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요. 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로마가 다스리는 당시 사회에서요, 이제 이전에 없었던 그저 유대교까지는 어떻게 허용을 해주겠는데 또 다른 이상한 종교가 시작되었으니 그들은 유대교에서 뻗어나와 예수를 믿는답니다라고 하는 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어떤 울타리 속에서 갖춰진 그들의 종교적 정책 때문에요, 이제는 로마로부터도 실제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저 믿음은 추상적인 명사가 아니라 이들에게 있어서 야고보가 함께 편지하여 독려하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믿음은 언제나 살아있는 생동감 있고 생명을 지켜 살려야 할 만큼 가장 중요한 단어가 믿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저 추상적이고 보이지 아니하며 어디쯤 그저 잠잠히 묵혀져 있는 단어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에 살아있는 생동력 있는 동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에게 그러했고 야고보가 편지하여 독려하며 세우기 원하는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러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요, 다시 이 야고보서를 함께 살피면서 그들이 간절히 찾고 부르짖으며 구했을 하나님의 은혜, 힘들고 지치고 어렵지만 상황을 넘어 또한 사람을 넘어 일하고 계시다,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냈던 당시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천성적으로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계세요? 그래도 누가 뭐래도 크던 작던 우리 각자의 삶에 자랑할 만한 자랑거리 하나는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치원에서는요, 무엇을 아이들이 자랑할까요? 누가 더 좋은 장난감 가졌는지를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서로 맞은 점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또한 직장에서는 연봉을 자랑하고, 심지어 교회에서는 내가 얼마나 봉사를 오래 했는지, 많이 했는지 우리는 그저 모름지하게 자랑하고는 합니다. 가만히 보면 모든 사람 안에 있는 그 본성 가운데에는 자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자랑이라고 한다는 것은요, 오늘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쁨과도 맞닿아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무엇을 자랑하는가라고 살펴보면 나는 내 삶에 무엇을 기쁨 삼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자랑이고 무엇이 기쁨입니까? 최근에 예를 들면 누군가 다이어트에 온 신경과 생각이 집중되어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에게는 무엇이 자랑이고 기쁨일까요? 언제 나 살 빠졌다고 이야기해 주나? 그리고는 무엇을 또 자랑하기 시작합니까? 몇 킬로 빠졌는지. 온통 생각과 내 마음의 자랑이 그저 그 한 주제에 몰입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또 더불어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요, 이 자랑거리 때문에 또한 갈등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왜 갈등을 경험해요? 누군가 자랑하는데 그 자랑이 마음에 듣는 서로의 마음에 좋은 마음이 될까요? 불편하고 안 듣고 싶은 이야기가 될까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자랑할 때 돈을 내고 자랑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자랑할 때 그렇게 하라고 해요? 손주 자랑할 때. 여러분 바꿔 말해볼까요? 무슨 뜻일까요? 자랑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당신에게는 기쁨일 수 있으나 나에게는 기쁨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전혀 상관없는 서로의 삶과 서로의 생각 속에서 당신에겐 기쁨일지 모르나 나에게는 기쁨이 되지 않는 그 이야기 할 거면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니 난 듣고 싶지 않으니 그냥 그렇게 돈이나 내놓고 자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자랑의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나가서 보면요, 여러분, 왜 자랑이 관계 안에서 갈등이 됩니까? 왜 갈등이 될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랑이 갈등되는 이유는요, 사실 내가 자랑 삼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결핍, 부족한 것을 나는 자랑 삼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원생이요, 유치원 아이들이 장난감을 자랑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다른 친구들은 그 장난감이 없거든요. 좋은 점수를 자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 친구들은 좋은 점수를 못 받았거든요. 높은 연봉을 자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군가는 내 연봉보다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자랑들, 인생의 때로는 헛된 자랑들은요, 누군가의 결핍을 비교 삼아 자랑 삼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다시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 속에서 정말 성도답게 자랑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을 말씀 가운데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그런 배경 속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자랑을 다시 야고보 사도는요, 믿음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9절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1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여러분, 당시 믿음을 가지면 가난해져야 하는 삶을 마치 숙연처럼, 숙명처럼 받아들여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한참 사회적으로, 신분적으로, 경제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그들의 삶이 스스로 얼마나 비참해 보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내가 믿음을 선택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삶의 많은 변화들이 찾아온 겁니다. 왜요? 믿었다는 사실 때문에. 이미 너무 어렵고 힘겨운 상황 속에 있지만 또다시 믿음을 선택했더니 형편은, 상황은 더더욱 안 좋아질 때에 다시 믿음 가운데 너희는 무엇을 바라며 자랑하는가? 그저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이 가졌는지 비교하며 자랑하며 그 결핍 때문에 자부심을 가질 것이 아니요, 낮은 자는, 낮은 형제는 무엇을 자랑하라고 말씀합니까?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비록 이 땅에서는 자랑할 것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가진 것도, 내가 누리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듯 하지만 그런 낮은 나를 하나님은 끝내 그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 그분의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이 높음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 믿는 자들의 자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며 상실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울해하며 어려워지는 마음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랑하는 그 자랑거리가 내 안에 없다고 생각할 때가 우리가 절망할 때라는 사실이에요. 저 사람은 가졌는데 내게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한없이 초라한 것 같고 나는 볼품없는 인생 같고 하나님도 나를 굳이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은 마음과 삶에 있을 때에 그때 다시 믿음 있는 자들은 무엇을 자랑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이 땅에서 가진 것 없어 보일지 모르나 나는 하나님께서 높게, 아주 높은 존귀한 인생으로 삼으시고 그분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믿는 자들의 자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자랑하는 것이 성도의 자랑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참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요, 자랑하는 내용들을 보면 세상의 자랑과 너무 다르지가 않아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저 교회 밖에서, 때로는 그 작은 이웃들에게 모임에서 옆집 아줌마 나눌 수 있는 그 크고 작은 자랑거리가요, 그저 교회 안에서도 자랑거리라면, 여러분, 우리의 자랑과 마음과 우리의 삶에 있는 생각들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때로는 자랑할 것 없다라고 스스로 느껴질 때라도 우리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그분의 긍휼하심이 나를 높여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믿음으로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더불어서요, 당시에 믿음을 가졌지만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정하다고 고백하며 살아갔지만 그 가운데는요, 아직 전혀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잘 사는 사람들도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요, 여전히 하나님이 내게 풍요롭게 하신다고, 내 삶은 여전히 거뜬하여 하나님 내게 큰 도움과 복을 내려주셨다고 그것을 스스로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한자가 되어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오늘 또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이 무엇과 같다고요? 그저 사망에서 불어오는 그 뜨거운 따뜻한 바람이 들풀에 쏘여지면 어떻게 해요? 곧 말라버릴 것이라고. 너희의 자랑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하찮은지 너희는 스스로 깨달아 알아야 한다고 말씀이 권면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오늘 우리가 스스로 자랑거리 삼는 것들은 무엇들입니까? 우리의 자랑거리들은요, 대부분 시간이 조금만 흐르면 더 이상 자랑할 수 없는 자랑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를 잘했다고 자랑하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요요가 와요. 어느새 금방 다시 제자리를 찾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에 작은 자랑들이 있지만 많은 자랑들이 그렇으면, 오늘 내가 가지고 있지만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그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은요, 시간이 지나면요 금세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부한 자들, 세상에서 무언가 스스로 가졌다고 마음으로 인정되는 자들은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겸손을 자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잠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나 나를 통하여 또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 하나님의 통로일 뿐, 나는 겸손한 자로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자랑하는 것, 그것이 부한 자들의 자랑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하든 아니면 오늘의 삶이 연약하고 초라하다고 느껴질든 상관없이요, 자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며 또한 그분의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겸손함을 자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무엇을 자랑하시고 싶으십니까? 소망하건대 오직 그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에 큰 자부심과 또한 사랑과 자랑으로 삼아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삶에 자랑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변치 않는 자랑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그분의 선하심을 날마다 자랑하고 노래하십시오. 그것이 마땅히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걸어가며 자랑해야 할 유일한 자랑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자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야고보 사도는요, 이어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크던 작던 믿는 자들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 그 시험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이 이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2절과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는 있지만 다시 한번 믿는 자들의 삶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 또한 그 시험을 어떻게 이해해야 옳은가 말씀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이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는 대부분 어렵고 때로는 선하지 못하며 부정적인 인식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함께 읽은 12절과 13절의 말씀에서 동일하게 시험이라고 쓰였지만 12절과 13절의 시험은 전혀 다른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2절의 시험을 잘 들어보십시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서 시험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시련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시험의 첫 번째 의미는 시련인 거예요. 여러분, 시련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12절의 시험과 13절의 시험의 목적이 다른 겁니다. 12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이야기하는 시험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것은 시련입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험하여 연단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시험하여 단단하고 견고하며 순금처럼 견고하고 순수해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시련이 하나님 주시는 시험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주시는 그 테스트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코 넘어뜨리거나 절망 가운데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시험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불순한 의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하세요, 안 하세요?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시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넘어지도록 시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자 하시는 그 시련의 진짜 목적은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까지 온전히 서고 걷고 나아가는 일을 위해서 견고하게 연단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주님의 테스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어렵습니다. 맞죠? 우리에게 시험이 있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학업 중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시험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우리는 싫지만 애들은 봐야 돼요? 여러분, 근데요, 시험이 어렵습니다. 두근거리고 떨리죠. 그런데요, 하나님 주신 시험도 그러하고요, 우리가 흔히 아이들이 공부 중에 겪는 시험에는요, 유익함이 있습니다. 시험의 유익함이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한 가지입니다. 내가 공부했어요, 배웠어요. 그런데요, 시험을 통해서 한 가지가 나타납니다. 무엇일까요? 내가 진짜 알고 있는 것과 내가 안다고 착각하는 것이요, 시험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내가 아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험 문제를 풀어보니까 뭐예요? 아는 줄 알았는데 모르는 거였어요. 그런데 분명히 아는 건 시험 가운데요, 올바른 답을 택함으로 내가 안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그런데요, 열심히 준비했지만 내가 안다고 생각해서 시험에 들어갔지만 결국 그 시험 문제 앞에서 또 다르게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내가 모르는 것이었구나.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니 아니야. 지금 네가 너의 삶에 다하도록 이 의의 길, 생명의 길을 걷기 위해서 주님께서요, 우리가 아는 줄 알고 할 줄 안다고 내가 이제는 이 믿음의 경지에 올랐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렇지 않다고. 다시 주께 의지하여 묻고 올바르고 은혜 가운데 진리 앞에 견고히 서라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주님 주시는 시련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단단하게 하며 온전히 서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13절의 시험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유혹입니다. 무엇이요? 유혹. 자, 다시 한번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4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여러분, 동일한 시험인 것 같으나 악한
사단이 마귀가 사용하는 이 시험은 무엇입니까? 넘어뜨리고자 하는 시험입니다. 옳은 길, 의의 길, 생명의 길에 오르지 못하게 하도록 시험하여서 꼭 끌어 넘어뜨리는 거예요. 너는 아니야. 너는 할 수가 없는 거야. 너는 거기에 어울리지 않아. 그렇게 하여 유혹하는 것이 사단의 또 다른 시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혹받아서 시험받아 넘어졌는데 마치 그 시험이 하나님 주신 시험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문제가 있고요, 그것에 우리의 낙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우리가 무엇으로 검증되어야 합니까? 그 시험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서게 하시는 시련인지 아니면 우리의 욕심에 끌려 넘어지는 유혹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사단은요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 유혹이요 생각보다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그 행동의 동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결과로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로 가도 한약만 가면 됐지라고 하면 절대 안 답니다. 성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그 마음의 동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을 생각하며 이 선택을, 이 길을 걷고자 하는가? 말씀 가운데 내 삶을 비춰보아야 하는 거예요.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속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착각하는 거죠. 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여러분, 속지 않는 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마치 이 유혹이라는 단어는요 원어에서 이런 단어입니다. 낚시를 하는데요 미끼를 걸었어요. 그리고요 이렇게 저렇게 이 낚시꾼이요 이 미끼를 흔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물고기가 와서 한참을 생각합니다. 먹을까 말까? 먹어도 될까? 먹지 말아야 될까? 그 마음이 자꾸 나풀나풀 이렇게 흔들려요.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 먹으면 큰일 나겠어? 라고 덥석 물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미끼를 먹은 줄 알았는데 그 뒤에 있는 날카로운 그 가시가 자신의 입을 관통해 버립니다. 유혹이라고 함은 그 미끼를 물었는데 그 낚싯바늘에 걸려서요 낚싯대가 흔들리는 대로 따라 흔들리는 것이 유혹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넘어진 겁니다. 그 마음에 분별함이 없고 사단이 우리의 마음의 욕심으로 넘어뜨렸는데 그것이 이게 욕심 아니야, 괜찮을 거야 라고 스스로 눈을 감고 귀를 닫고 마음을 어둡게 하고 우둔하게 하여서요 물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이런 유혹이 많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너 이거 묻는지 안 묻는지 보자, 그런 악한 의도로 시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나 악한 사단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에 첫 번째 유혹의 장면이 나옵니다. 무슨 유혹의 장면일까요? 잘 아시는 바처럼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이제 선악과를 향하여서 이제 유혹하고자 하는 이 뱀의 사단의 유혹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사단이 선악과를 따다가 하와의 입에 넣었습니까? 안 넣었습니까? 여러분 여쭤보는 거예요.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자, 뱀이 선악과를 따와서 하와의 입에 넣었습니까? 안 넣었습니까? 안 넣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저 질문 하나 했을 뿐입니다. 질문 하나만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3장 1절이에요.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질문 하나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와 안에 있었던 그 욕심, 욕망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흔들리는 그 미끼를요 어떻게 해요? 사실 고민했어요. 물까 물지 말까, 물까 물지 말까.
안 될 것 같은데, 물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하다가 그 욕심이 반응하고 결국 죄가 돼버리는 악한 역사가 이 유혹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유혹 앞에 있으십니까?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 그저 누구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에 그저 이건 다 하는 거야, 누구나 다 괜찮다고 여길 거야 라고 스스로 눈을 감고 귀를 닫는 그 유혹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해야 할 진짜 온전한 믿음은요, 이 유혹을 분별하는 분별력, 주님 주시는 말씀의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견고히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우리를 오늘도 다시 새롭게 세우시고자 하시는 선하신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매일 아침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을 점검하고 다시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 내 결정, 내 삶의 크고 작은 나의 선택이 혹여 내 욕심으로 인하여서 죄가 잉태될까 주님 두렵습니다. 주님, 그 죄가 사망으로 이어질까 주님 두렵습니다. 다시 깨어 주님께 말씀으로 구하고 지혜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깨어 있을 때 우리는 온전히 그 유혹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혹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유혹이요 수도 없이 우리 눈앞을 지나갑니다. 그런데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온전한 믿음을 꿈꾸며 주님, 이것은 유혹이 확실합니다,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진짜 믿음, 진짜 지혜가 말씀 가운데 꼽히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도 유혹이 있었습니다. 요셉에게요, 왜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그 주인 보디발의 아내이면 여러분, 그 요셉의 육신과 삶을 가장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힘이 있는 여주인이었습니다. 그가 유혹하는 거예요. 넘어뜨리고자 하는 거예요. 사실 그 요셉의 인생을 한없는 죄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기 전이었습니다. 그럴 때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 유혹 앞에서 놀랍게도요, 그 자리에서 두 손 모아 기도합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무엇합니까? 그에게 이미 있었던 영적 분별력, 주님, 이것이 나를 죄로 밀기 위한 유혹입니다 라고 해서요, 그 자리에서 즉시 도망쳐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어야 할 지혜가 이겁니다. 유혹 앞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눈을 감고 뛰시기 시작하십시오. 어디로요? 주님, 이 유혹 앞에서 내가 멀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이 온전케, 주님이 옳다 하시는 일을 향하여 내가 달려갈 수 있도록 내 마음에 힘을 주십시오. 기도해야 함이 옳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유혹 앞에서 매일 그 말씀이,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삶을 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죠. 여러분, 하나님 시험하십니까? 시험하지 않으십니까?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우리를 시련하실 분이에요. 연단하실 분이에요. 마치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리는 것이 그 인생의 가장 큰 시험인 것처럼 여겨지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악의 구렁텅이에, 죄의 절망에 밀어넣기 위해서 그 시간을 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열방의 아버지로, 믿음의 선조로, 생명의 아버지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도록 하시는 일로 삼으신 것이고, 끝내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구원하시고 살리시는지를 보여주시는 통로와 시간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절망의 늪에 빠뜨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유혹에 빠져 넘어지고 난 후에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셔서 내가 이토록 어렵다 이야기하지 않는 진짜 믿음, 진짜 분별력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다시 한번 15절이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동기를 말씀과 기도 앞에서 비춰봐야 할 진짜 이유입니다.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욕심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이 정도 욕심 부리는 게 무엇이 큰일이겠어라고 스스로 마음을 속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이요 결코 작은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작은 욕심이었는데 그 작은 욕심 때문에 결과적으로 큰 어려움과 절망과 고난을 경험하게 된다면 주님은요 그 유혹을 말씀과 기도 가운데 끊어내고 이겨내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제가요 넘어졌던 욕심, 이 욕심이 생각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벌써요 한 정말 10년 가까운 시절에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고 지금도 가끔 생각나면 자다가 잠이 깨요. 무슨 일이었냐면요, 제가 당시에 노트북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아껴서 열심히 모아서 노트북을 사고 싶은데 새 거 살 돈은 좀 부족한 것 같고 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중고를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중고를 판다는 글을 보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진도 보여주고 저 멀리 산다는 거예요. 멀리 살면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랬더니 입금을 하면 된대요. 근데 제가 어떻게 믿고 입금을 하나요? 했더니 정말 사업자 등록증과 신분증과 여러 가지 것들을 저에게 믿어도 된다고 보여줬습니다. 그리고요 저도요 한참 고민했습니다. 믿기 앞에서 할까 말까, 믿어도 될까 믿지 말아야 될까 한참 고민한 후에 제가 결정을 내렸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요 물었어요. 여러분 제 욕심이 무엇이었을까요? 적은 돈으로 좋은 거 사고 싶은 거예요. 제가요 다시 돌이켜 보니까요 사실 이게 사기 맞는 원리더라고요. 작은 노력, 작은 열심, 작은 수입으로요 더 좋은 거 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어려움 주셨다고요? 사실요 돌이켜 보면요 내 욕심이 작은 것으로 큰 거 얻고 싶은 내 욕심이 발동했고 그 욕심 때문에 유혹이, 죄가, 사망이 내 삶에 들어오고 있는지도 모르고요 그것을 물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만의 이야기입니까? 어쩌면 그 욕심 부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여기며 그 분별함 없이 물어버린 그 작은 미끼가 우리의 영혼과 삶을 뒤집어 흔들고 있는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 주신 시험처럼 여기면서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면 다시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주님은요 다시 그 어려움 중에서라도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기를 오늘도 바라고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붙드십시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요 17절에 이런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화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대요. 변함이 없으시대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가 되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하늘에 떠오르는 태양입니다. 그래서요 그것은 언제나 모양의 변함도 없고 언제나 우리에게 빛을 비춰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잘 아는 것처럼 그 태양도 돌고 때로는 사라지며 어둠 가운데 저물어 버리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변하지 않은 태양은 또다시 흐르고 돌아가 변해버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시며 회전하시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언제나 한결같으신 분임을 오늘 말씀이 가르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믿고 의지할 만한 오직 유일한 보호자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선하신 줄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을 오직 하나님께 거십시오. 오늘 야고보 사도가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많은 것들이 너희의 삶에 흔들림이 되고 너희의 모든 인생의 발걸음을 요동치게 만들겠지만
절대 흔들리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오늘 낮은 자리에 사는 것 같은 너의 인생을 끊임없이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요, 부한 자가 언제나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자랑하지만 결국 쇠잔해버리는 시간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에 겸손하게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라고 하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와 닿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 여러분, 그렇게 작은 욕심은 죄를 낳고 그 죄는 장성하여 사망을 낳아버립니다. 결국 영원한 어둠으로 우리를 밀고자 하는 것이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선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주님은요, 마지막에 이렇게 이 말씀이 귀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욕심은 죄는 사망을 낳지만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며 낳으십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대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 권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온전한 길, 온전한 걸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 놀라운 아버지가 되시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시는 참된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가요, 우리를 진리의 말씀 가운데 새 사람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분을 향한 믿음, 그분을 의지함이 야고보 사도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상황은 어렵고 환경은 기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높이신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은 진리로 나를 낳으시고 나를 자녀 삼으셔서 나를 새롭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 하신다. 그것이 나의 자랑이다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1절을 한번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 함께 부르고요, 주님, 내가 언제나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그 생명 안에 있습니다. 욕심을 분별하며 내 삶을 언제나 그분의 손으로 높여주시는 주님을 자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